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사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앉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했던 그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 기억이 나시죠? 아멘.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혼이란 주제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모세의 이야기와 더불어 자신이 회복한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혼의 문제가 죄의 원리,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여자의 삶들이 굉장히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정한 창조의 원리로서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시대의 패권 국가죠. 로마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였고 그 이전 대략 14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1400여 년 전, 1500여 년 전 모세 시대 역시 있습니다. 우린 이 두 시대를 모두 고대라고 부르지만 이 두 시대, 간극이 긴 고대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가장 힘이 없던 사람들은 노인이나 어린아이 혹은 여성들, 그들은 매우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 예수님의 시대 이전 모세 시대 역시 1000년이 넘는 시대가 간극이 있음에도 여성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는 존재였죠. 오늘날도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버림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역시 보호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터부시 되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나 고대 사회나 한 사회,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죠? 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절실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짧게 할 테니까 그냥 저 사람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7,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류 사회는요, 다양한 직업, 먹거리, 그 서비스를 직업군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 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농업뿐이에요. 이 농업을 통해 오늘날은 이 기계화된 오늘날에는 농업 역시 여러 직업군들 중 하나이지만 산업혁명 이전에는 유일하게 택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이 농업을 통해 모든 경제활동이 출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사는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한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가용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투자하고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모든 노동은 농사를 짓고 경작해서 수익을 내는 데서부터 소비됩니다. 거기서 발생한 잉여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될까요? 계급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계급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군주가 그 자리의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이 고된 노동이 투여되는 농업에서 가장 필요 없거나 쓸모없는 존재, 노동을 하는데 가치가 없는 존재, 힘이 없는 노인이거나 여자이거나 어린아이, 혹은 그 땅의 생산에 대해 책임이 없는 나그네들,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에 책임이 없잖아요. 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무능해서 빈곤하거나 무능력해서 빈곤한 사람들, 이들도 차별과 혹은 심지어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말에 밥만 축낸다라는 말이 있죠. 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이 땅 역시 쌀 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밥만 축내며 일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식충이라고 비하하면서 말해요. 인류가 농경사회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이 남성의 힘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 발전해 갔고, 반대로 여성이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노인이나 그리고 아이들은 도움도 안 되는 소비만 하는 소위 식충과 같은 존재로 터부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모세의 이혼에 대한 언급 중 남성이 여성을 버리는 경우, 이 경우가 흔했다는 건데, 이로 인해서 여성의 삶은 비참해졌다는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왜 여성이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느냐?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 비단 여성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파악한 피해 범위는 이래요. 고아, 과부, 나그네, 무능한 사람들. 고아는요, 여기서 고아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부는 모세의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겠을까요? 버림받은 여성이 가능성이 높겠죠. 사별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나그네는 아까 얘기했죠. 그 땅에 대한 주도권이 없는 사람들,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빈곤하여 무능력한 남자들도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모세 역시 그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비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제정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예, 나그네가 일을 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주도권이 없기 때문이죠. 16절이에요. 1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발달한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해라. 이만 상하게 했으면 이만 상하게 해라.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죠? 없죠. 자식들은 누구죠? 어린 자식들, 노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고대 사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전에 1500~1600년 전 사회에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한 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펼쳐준 겁니다. 모세 시대나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나 우린 고대 사회라고 했죠. 간격이 큼에도 여전히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시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시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차별, 어린아이에 대한 차별은 심하면 심했지 이 두 시대에 변한 것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돌아볼 때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무나 어린아이가 있으면 데려간 것이 아니겠죠. 누가 데려갔을까요? 부모일 가능성이 높죠. 이 부모가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13절에 생뚱맞게 부모는 왜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요? 조금 상황이 어색하잖아요. 바로 여자와 더불어 가장 소외받고 차별받으며 보호받지 못했던 존재들인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즉시 깨달은 겁니다. 부모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에 대한 진정한 창조 원리 회복이 부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피조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 역시 차별이나 비보호의 존재가 아니라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사 모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실 예수님 앞에 나아와 그분의 만져주심을 통해 진정한 회복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이 끝나고 생뚱맞게 13절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의 회복을 위해서. 괴리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창조의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가 굉장히 선명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가정의 회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의 먹고 마시고 입으며 또는 거처가 이 땅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센 권력이나 거대한 제국이나 피라미드 끝에 있는 황제 혹은 그 위에 바알, 거대한 땅의 힘을 통해 풍요로움 속에서 그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이제 도란도란 모입니다. 그 정복 전쟁은 짧지만 굉장히 터프하게 진행됩니다. 정복 전쟁의 목적이 뭐였죠? 땅을 정복하는 것 외에 그 땅에 우상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상을 쫓아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그 신앙의 틈을 파고들게 하는 우상의 신앙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선포하여서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가로막는 그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됩니까? 네, 시작부터 삐끗하죠. 여호수아가 여전히 있음에도 그들은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그의 역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역할이 끝나서 그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말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여기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 여기 강은 요단강을 말하는 거죠. 요단강 저쪽에서 모압과 암몬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신을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면.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이 남아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정복 전쟁의 끝은 이들 모두를 몰아내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남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섬겼을까요? 그 신들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섬겼습니다. 바알 그들을 섬겨서 무엇을 누리고자 했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풍요로움을 주는, 여호와를 배격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바알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상식적으로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끝인데 왜 내 집이라고까지 할까요? 여호수아가 말한 이 집, 가정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회복된, 그렇게 성장하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가정이죠. 이 가정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받을 존재로 알고 노엽게 여기지 않는 그 가정, 그 원리의 회복.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여호와의 선포였던 겁니다. 부모들이 여호와께 자녀의 축복을 바라는 이 순간은 이런 의미가 내포된 너무나 성스러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와 만져주심을 바라는 이 성스러운 순간, 이 순간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꾸짖음이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란 거예요. 야, 귀찮게 무슨 일이야, 왜 쓸데없이 애들을 여기 데려와서 그랬어? 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의 태도였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회복 원리에 대한 부정과 같으며, 이전에 했었던 전형적인 사회, 힘과 많은 것을 얻는, 농업을 통해 많은 권리를 얻는 것을 통해 여전히 그 사회가 지속하길 바라는 그 사회를 지향하는 태도. 달리 말하면 예수님 앞에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싫었거나 그 자리가 너무 시끌벅적하거나 이래서 근본적으로 꾸짖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십니다. 대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표현은 굉장히 격양된 감정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진노하심을.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있어 어린아이의 영역을 철저히 배제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존재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철저히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힘에 기초한 세력 운동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이해 못할 행동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소유권을 비롯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서요, 남에게, 어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이에 반해 예수님의 이런 선포는 당시 사회와 문화를 뛰어넘는 너무나 혁명적인 선포였던 겁니다. 15절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다 꽉 찬 어른들이죠. 뭐 하나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처리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순수함이란 요만큼도 없는 우리는 그런 성인으로 자랐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안겨서 축복받으며 예수님께 속해지고자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나오는 이들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존 사회의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품에 쏙 안겨서 내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주님께 안깁니다. 라면서 자신의 실존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꽉 차서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후자겠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가감없이 수용합니다. 그 아이들 안에는 흰색 도화지가 있어요. 그 흰색 도화지는요, 써주면 지워지고 써지면 또 지워지고 무한대로 지워져. 아이야, 여기 앉아봐라. 자, 이게 기억이야. 이건 니은이고. 자, 이게 뭐라고 했지? 자, 가, 나, 다 처음부터 읽어봐. 순수합니다. 이거 순수하다고 해야 되겠지?
도화지, 하얀 도화지 같아요. 그 속에 어른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채워주는데 여러분 그곳에 무엇을 채워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어떤 색칠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자,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희우라 일로 와봐. 아빠는 돈은 잘 못 벌지만 너는 잘 벌기 원한다.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봐.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방법일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그 도화지 속에서 그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린이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대회 때 배웠던 선교사님들 있죠. 그들이 선교 초점이 첫 번째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뭐 당시 유행하는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을 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가가기도 했고, 뭐 100여 년 전에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코쟁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제 아들이에요. 그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요. 조선 땅에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하얀 도화지와 같은 순수한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주님 잠시만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고기 잡았거든요. 주님 제가 돈 걷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 해결하고 주님을 따를게요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버려두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들이죠.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회복 역시 이 자리에서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순애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심으로 그 아이들을 부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진정한 회복 역시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시커먼 마음 하나 둘씩 있는데 2주 전에 했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을 쫓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드디어 주님의 품에, 그 품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커먼지,
우리 어른들이 혹 욕심과 자기 것 때문에 때로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하는 그 순수함마저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주의 뜻대로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에 당연하다고 생각 말하는 것들 이겨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간절히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이끌어 가심에 부인하지 마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여러분을 내던져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품에 아무런 거침없이 쏙 안겨보고 싶습니다. 어떤 불순물 없이 주의 품에 안겨 주님이 우리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순수 온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의 품에 안겨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장들, 나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고착화된 그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벗어던지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안기기 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인 품에 쏙 안기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역시 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가끔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좌로 걷게 하시고 우로 걷게 하시고 직진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온전히 서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깨어진 세상 아버지 하나님 밥 먹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수히 나아갈 수 있는 고백교회 성도들 고백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눈물 나고 내일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일이 반복됩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어려움이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순수했다 생각하는데 깨끗했다 생각하는데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푹 안기고 싶은데 내 안에 가득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그것들이 주님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히 주님의 품 안에 안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연약하고 늘 절망하고 늘 아파하며 늘 나로 가득한 나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로부터 순수히 안기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낮고 귀찮고 힘들어 보이는 이 아이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며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 창조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한 주님의 가정으로서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히 주님의 품에 안기고자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